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다라고 별명을 붙였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 바로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선언하는 거.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매일의 삶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 싸우지 아니하고라고 표현한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싸움을 가르치시는데 우리의 싸우는 방법은 거룩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싸움의 방식은 인간의 투쟁이 아니라 에베소 6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린도전서 우리 강의하면서 권투 선수가 두려워가지고 하늘을 향해, 그러니까 두려워서 허공을 향해 펀치질하는 거, 타겟을 못 찾았어요. 두려워서. 향방 없는 권투 선수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결국은 거룩함으로 무장할 때 그것이 곧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표현은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반대로 얘기하면 죄와 싸우되 어떻게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거룩에 대한 싸움이에요. 거룩에 대한 싸움에서 승리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가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란 것은 절대로 감정으로, 영적 전쟁을 감정으로 대응하면 반드시 패배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영적 전쟁을 감정으로 대응하면 반드시 패배해요. 그러나 영적 전쟁을 하나님께 대한 전심을 다한 경배로 수행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해. 다윗은 이것을 일찍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이것을 깨달은 왕도 있죠. 여호사밧 왕도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하고 전쟁의 위기 상황 속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고백하며 나아갔던 여호사밧 왕. 그렇게 주님을 구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전략을 주시고 예배자들을 전쟁터의 한복판에 선봉에 서게 하시죠. 저와 여러분은 전쟁터의 한복판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도시의 파수꾼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내 삶 속에는 영적 전쟁이 치열할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장해 갈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전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깊어질수록 이것을 보민이는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예준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세지면 게임에서 아바타 상대방의 적의 레벨도 같이 세지는 거야. 내가 레벨 1일 때는 적도 레벨 한 1 정도만 등장을 시켜. 그럼 내가 올라갈수록 적의 레벨도 같이 세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해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영적 전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더 강한 군사로 세우도록 하나님께 세팅하셨다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적 전쟁에 강한 군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당신을 영적 전쟁에 강한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자, 이렇게 딱 보면은 저희 교회 성도분들은 한 분 한 분 다 전사예요. 딱 보면 다 전사야. 한 분 한 분이 다 정말 전사예요. 전사. 우리 어른만 그런 게 아니라 다음 세대 청년들도 다 한 명 한 명이 다 전사야. 저희는 초등학생도 전사잖아요. 오늘 주일 11시 예배 오신 분들이 처음 보신 분들이 깜짝 놀래요. 왜? 애들이 히브리어를 읽고 있거든. 히브리어 문장을 읽고 있으니까 어른들이 깜짝 놀라시더라. 우리 교회는 우리 영광의 임재 교회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역시 혜원이 이 아멘이 있어야 더 힘이 나. 항상. 없으면 허전하고.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강한 군대로 부르셨어요. 네, 우리의 특권이에요. 도시를 섬기고 대한민국을 섬기는 것, 열방을 섬기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과정도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냥 결과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씨름하고 처절하게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지극히 작은 것이랄지라도 하나하나를 준비하고 배워나가고 또 마음을 지키고 해나가는 그 모든 그 과정 자체에서 여러분 거룩함으로 깨어 계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미 승리하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죽어야 한다. 이것을 이제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오늘 또 부활 이야기가 계속 되어지는데 오늘은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느냐? 자, 35절부터 38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원래는 15장을 끝까지 다 마치면 좋은데 오늘 정리해야 될 좀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번 잘랐어요. 반절 정도만. 오늘 우리가 49절까지만 볼 거예요. 35절부터 3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바울을 통해 주신 비유는 뭐냐면 이제 씨 뿌리는 비유인 거예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저는 이제 농사를 지어보고 1년만 해보고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이제 그 경험을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 형체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땅에 심은 씨앗이 살아나려면 반드시 그 씨앗이 먼저 어떻게 된다 했죠? 죽어야 한다 했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러니까 바닥에만 떨어지고 죽지 않으면 처절하기만 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 죽으면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씨앗은 정말 작은 씨앗인데 그 씨앗을 땅에 심었단 말이에요. 심겨져요.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리고서 어느샌가 싹이 트고 거기서 열매를 맺는 거는 씨앗의 모양과는 너무나 달라 보이는 형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형체는 달라지는 거예요. 씨앗에서 이제 열매 맺는 풍성한 어떤 과실, 어떤 풍성한 꽃이 되었다면 형체는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나 그 속에 DNA는 같아요. 형체는 다른데 씨앗일 때나 그것이 열매를 맺혀서 그 열매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DNA는 같아요. 그러나 드러나는 형체는 다르다. 관건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니까 그 형체를 주시는데 형체는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는데 이 표현이 참 의미 있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형체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형체라는 것, 그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는 영광의 임재 교회로서 한 교회 공동체로서 지니는 공동체적인 부르심이 있지만 또한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명확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부르심,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만이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렇게 우리는 함께 서로 지어져 가는 것. 이 몸에 대한 계시가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렇죠? 이미 있었다라는, 오늘 몸에 대한 얘기를 또 더 깊이 또 나누는 시간을 마지막 부분에 가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형체를 주신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씨앗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예를 들으냐, 이제 39절부터 4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9절부터 41절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더라. 아멘. 여기서부터 이제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 단어들을 볼 거지만 먼저 육체와 형체는 달라요. 육체라는 단어는 여기서 육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사르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육체는 말 그대로 플래시, 살코기. 예전에 한번 고린도서 얘기하다가 나눈 적이 있을 거예요. 살코기, 살덩이를 말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근데 형체는 달라요. 형체는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형체는 소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형체, 나중에 마지막에 소마를 또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마는 형체 또는 어떤 단어로 번역되느냐, 몸으로도 번역이 돼. 몸 또는 형체. 그래서 몸과 여러분 몸에 대한 계시가 오늘 더욱 열려지시길 축복합니다. 살코기 육하고요, 몸은 다릅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나중에 더 정리를 마지막 부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지금 육체와 형체는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 나중에 더 언급할 거예요. 자, 그러면 39절부터 41절 지금 뭘 얘기해요? 첫 번째, 뭐의 육체를 얘기해요? 사람의 육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단순하게 생각하면 사람의 육체, 사람의 육체, 사람도 이 육체로서 태어나기 전, 물론 전 인격이 함께 태어나는 거지만 그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이제 하나의 정자라고 하죠. 이제 씨라고 하죠. 그것도 동일하게 씨라고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어른들? 그 씨라고 표현하듯이 그 하나의 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형체를 갖고 이제 태어나게 되어지죠. 전혀 다른 형체. 그러나 그 하나의 그 씨 안에도 동일한 DNA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사람의 육체가 다 다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짐승의 육체가 있다. 그리고 새의 육체가 있다. 물고기의 육체가 있는데, 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각자 받은 영광의 분깃이 다르대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고래가 하늘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래가 하늘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울립니까? 잘 깨어 계시죠, 여러분? 오늘 임재가 너무 깊었죠, 예배 때. 고래가 하늘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가 어색한 거예요. 고래는 어디에 있어야 아름다울까요? 바다에 있는 것이 어울린 것처럼, 그렇죠? 자, 반대로 그러면은 별은 어디 있는 게 맞는 거예요? 별은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그 별이 물속에 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어울리지 않죠. 물론 하나님은 굉장히 아름다운 창조의 영광을 우리가 보이셨는데 별과 같이 생긴 친구가 하나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불가사라고 하잖아요. 별처럼 생긴 친구가 있지만 그 친구가 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다우신 분이시고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해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해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다양하겠죠. 해는 계속해서 여러분 빛을 내잖아요. 해는 창조된 이래로 한 번도 부르심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그렇죠? 계속 돌면서 그분의 부르심의 목적을 달성. 한 번도 쉬지 않고 돌고 있어요. 계속 춤을 추며 하나님 예배하는 거죠. 달은 어떻게 또 예배해요? 달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달도 그렇죠. 빛을 내면서 달도 계속 돌죠. 그러니까 다 돌아요. 해도 돌고 달도 돌더라. 별도 별을 다 도는 거예요. 별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요? 우리는 어떻게 보여? 반짝반짝하면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받은 하나님의 영광의 분깃이 다른데 저마다 각자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시편 나눌 때였나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해도 돌고 달도 돌고 별 돌고 다 돈다. 다 돌며 춤을 춘다. 우리도 같이 어떻게 하자. 우리도 돌면서 우리도 춤을 추며 예배. 이 친구들은 저는 한 바퀴만 돌아도 어지러운데 이 친구들은 끊임없이 돌면서 공전도 하고 자전도 하고 돌고 돌면서 창조된 이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며 찬양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창조의 영광이라는 것은 경이로운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크게 누리고 있는 그런 삶의 시즌에는 다 동의하실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있을 때는요, 그냥 바다를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요. 와,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많이 기억이 나요. 제가 스페인에 있을 때 기억이 나요. 물론 먹을 것이 많이 없고 막 힘들 때 그 공부하면서, 근데 그때 힘들 때 더 그런 게 더 감동이 뭐 공명이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바다를 보면서 그 찬양에 제가 나왔던 잊혀지가 않아요.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너무 아름다. 하나님 만드신 그 바다, 그 윤술이라고 하나요? 너무 아름다운. 여러분 또 산 중간 중간에 단풍 나무들이 어떻게 그 높은 산에 있는데도 나무들이 생기 저마다 다 다양하고, 산을 보면서도 아름다움에 감동하고. 여러분 맞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모든 피조물들을 보고서 그분의 임재를 누려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냐?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보고서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립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면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영혼을 보고서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요.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각 받은 영광의 분깃이 다 다르다. 자, 좀 더 나아가 볼게요. 우리 42절부터 44절 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44절은 제가 성석자로서 봤을 때 44절은 번역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헬라어로 짚어드릴 건데, 일단 42절, 43절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42절과 43절까지를 보면은 지금 뭐가 나가냐면, 일단은 이거 소마 얘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사르스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육체. 그래서 현재의 육체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부활체라고 하죠. 부활체. 실제 이 사르스에 대해서 지금 기록을 하는데, 현재 육체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42절. 현재 육체 특징이 있으니 현재 육체는 결국 어떻게 돼요? 맞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라고 써 있죠. 썩는 거예요. 부패한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 육체는 부패하는데 다음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패, 썩지 않음. 여러분 그 날이 실제 옵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재림하시든 아니면 물론 그 종말론적으로 주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을 때 주님 먼저 재림하시든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육체적 죽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 뵙든 그 시간의 간격은 사실상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그날이 오면 저와 여러분은 실제 부활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제 육체가 있다고 해서 없다고 했어요. 육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육체는 어떠한 육체가 될 것이다? 썩지 않을 육체가 되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놀라운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얘기하는 게 뭡니까? 무엇으로 심어요 이제? 두 번째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라고 해서 욕된 것, 욕되다. 수치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욕된 것으로 심지만 결국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 다음에 약한 것으로, 이 현재 육체는 약해요. 현재 육체는 약하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 강함 또는 능력.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거리에서 전달, 어제도 이제 4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우리 또 정지사님도 굉장히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정지사님도 2명을 영접시키셨거든. 이제 벌써 정지사님 몇 명이지 이제? 한 4명, 벌써 4명 되시나? 그래서 이제 뭐 기대하고 계세요. 이제 몇백 명 지금 영접하실 걸 지금 목표로 하고 계시는 것 같아. 그런데 너무 기쁘죠. 근데 그때 다가갈 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처음 시작을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니, 뭐에 대한 두려움이겠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어린 아이들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다 있어요. 어린 아이들조차도 죽음에 대해서 질문을 들어가면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서 어제도 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이들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 영접하게 되어졌는데 이 부활의 소망으로 도전하는 것이죠. 죽음에 대해서 도전하면서 예수님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으로 복음 전도하는 것은 아주 탁월한 전도의 전략 중 하나가 되어질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현재 몸에서 우리는 이제 부활체 몸을 입을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어렵지가 않은데 지금부터가 이제 신학적으로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바로 44절인데요.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4절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은 자, 먼저 육 오늘 본문에 쓰인 이 육, 그래서 이거는 저기 있죠? 사륵스 육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겠죠. 혼은 푸시케라고요. 푸시케. 그 다음에 영이 있잖아요. 영은 푸뉴마. 사람은 육과 혼과 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전에 고린도서 2장과 3장 할 때 나눴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 했을 때는 푸뉴마티코스라는 단어를 써요. 혼에 속한 사람은 푸시키코스, 육에 속한 사람은 사르키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래서 여기 육에 해당하는 영역은 여러분 식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좋아요. 식욕, 수면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조금 얘기하기 민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욕이라는 게 있죠. 이 세 가지 기본적으로.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우리가 결국 성범죄라든지 이런 것도 왜 일어나겠어요? 자, 좀 더 정리해보자. 혼. 자, 혼에는 뭐가 해당이 된다 했어요? 지식, 그 다음 감정, 그리고 의지. 그래서 우리가 성적인 범죄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죠.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아는데 뭐가 뭐보다 더 큰 거예요? 성욕이 지식보다 큰 거야. 그러니까 즉 뭐가 더 강하다는 거야? 이 육이 혼보다 강했을 때 그러한 범죄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 그다음에 영에 속한 사람을 구분하고 있어요. 자, 그럼 영에 해당하는 것은 뭐가 있었죠? 일전에 정리를 한번 했었습니다. 영에 속한 기관. 계속 반복해도 되겠죠. 한두 분이 대답하려고 했으니까 내가 빨리 먼저 내가 해. 한두 분이 대답하기 전에 내가 먼저 얘기하지. 자, 영에 속한 기관은 맞습니다. 양심. 또 뭐가 있다 했죠? 직관의 영역은 영에 속한 기관이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놓고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욕구대로 사는 거고 영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 이게 다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오직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는 예배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네, 대부분은 이 혼의 영역이 굉장히 강해요. 이 의지에 있어서도 혼에 속한 사람이라 했을 때 이것은 의지가 약한 경우도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 반대로 나의 의지가 너무 강한 것도, 그러니까 내 의지가 약한 것도 약한 의지가 강해지는 것도 필요한데 이걸 뭐라고 해야 돼? 자아라고 하죠. 내 의지가 너무 강해버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데 또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논리는 뭐냐? 저와 여러분의 의지가 성령께 순복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약하냐 강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의지가 성령께 순복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단어가 더 나와야 돼요. 뭐가 더 나와야 돼요? 아까 힌트가 나왔어. 육, 혼, 영 말고 하나 단어가 더 있어요. 이거를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의 온 이 세 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영과 혼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게 아니에요. 왜? 이 현재 육체는 어떻게 될 거니까 그 부패될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 소마. 분명히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시면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지 않고 영과 혼과 몸,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현재 육체 이 현재 육체는 온전히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사용할수록 점점 닳아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더 닳아 없어지길 원해요. 결국 닳아 없어지는 거예요, 육체는. 그러나 뭐는 닳아 없어지지 않을 수 있냐면 이 몸이라는 계시예요. 몸이라는 것은 여러분 더욱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이 살코기는 부패 썩어질 거지만,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아리송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정리를 해 나가 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번역의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44절. 혹시 뭐 히브리 직역 성경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아마 분명히 번역이 잘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했죠.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라고 했는데, 여기 육의 몸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육의 몸이 이 사르키코스를 쓴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어떤 단어를 쓰냐면 이 푸시키를 썼어요. 직역성에 있으신 분들 혹시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고, 어떻게 됐나요? 번역이? 육적으로 써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 육과 혼을 묶어서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굳이 구분을 하자면 분명히 이것은 푸시케가 쓰였어요. 헬라어로 푸시케가 쓰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혼의 몸으로 심고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겠습니다. 자, 혼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은 다시 살아나네. 혼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이제 45절 이게 더 명확해져요. 45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라고 했어요. 이 45절도 마찬가지예요. 자, 첫사람 아담은 뭐가 되었대요? 생령이 되었다는데, 여기 생령이 되었다면 어떤 느낌 같아요? 영으로 쓰인 것 같잖아요, 번역이. 근데 사실 여기서 헬라어는 영으로 쓰인 게 아니고요. 여기 생령은 푸시케 짜오라는 단어예요. 조에는 생명이고, 그래서 살아있는, 사실은 푸시케니까 뭐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혼이에요, 혼.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혼. 그러니까 살코기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혼이 생겨졌다라고 번역을 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영은 뒤에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은,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기억하시죠?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그럼 여기는 당연히 어떤 단어를 썼을 것 같아요? 푸뉴마가 쓰였어요. 푸뉴마. 그래서 이제 저희는 히브리 헬라어를 직접 보니까 번역된 거는 약간 지금 다르게 된 것 같은데, 아까 바로 그 육의 몸은 혼의 몸으로 번역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당연하죠. 마지막 아담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영으로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을 때, 여기서 영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인간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진리는 뭐 명확하잖아요. 알레데이야. 근데 영으로 예배를 했어요. 거기서 푸뉴마 쓰였는데, 이게 그럼 하나님의 영이에요? 아니면 인간의 영이에요? 요게 이제 아니족한 건데, 왜냐하면 대문자로 쓰였으면, 그 하나님의 영이신 예배자가 영과 진리로 할 때 영을 대문자로 쓰였으면 하나님의 영을 가리킬 텐데, 아니면 정관사를 붙였던지. 근데 정관사도 없고 대문자도 없어. 그런 상황에서 그냥 영으로 예배할지나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번역은 둘 다가 가능해요. 성령으로 예배할지나라도 될 수도 있고, 또 뭐도 우리 인간의 영도 예배해야 된다 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셨고, 의도적으로 헬라어를 이렇게 기록하셨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믿죠. 의도적으로 하는 그 뭐냐, 여러분,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사계 안에 감춰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영의 신비죠. 영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려야 한다는 표현은 성령을 힘입어서 예배 드린다는 표현도 되지만,
저와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께 반응한다라는 의미, 이 두 가지가 다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살려주는 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계속 볼게요. 46절도 봅시다. 시작.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여기 육의 사람에 대해서도 역시 푸시키코스, 혼의 사람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자, 47절부터 이제 49절까지가 되겠죠. 자,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형상의 완전한 회복과 나타남은 마침내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부활체의 몸을 입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 맞지만 하나님 형상의 창조의 완성은 아직 지연되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그 47절부터 49절 사이에 아주 좋은 표현이 있는데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늘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 곧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혼이 복음에 동의하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라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했어요. 좀 복잡한 개념이 있지만 단순하게 우리의 혼이 아까 말씀하고 있잖아요. 생령이 된지라. 먼저 뭐예요? 혼이 창조된 거예요. 그 우리의 혼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저와 여러분의 지식, 감정, 의지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영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계속 인도하는데 문제는 우리의 감정은 우리를 땅에 속한 사람으로만 살아가게 해요. 또 우리의 인간적인 지식, 또 우리의 연약한 의지 또는 이와 반대로 너무나 강한 우리의 자의식 역시 땅에 속한 사람으로만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시 본문은 다 읽었고 육혼 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냐면 바로 이 소마예요. 소마는 몸이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이 소마는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느냐? 우리의 전 인격을 의미해요.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의 본문을 보면 흥미롭게도 어떤 단어들을 쓰냐면 육의 몸, 그 다음에 혼의 몸, 맞아요. 하나 더 있죠. 네, 영의 몸이에요. 아이러니하죠. 아마 이런 얘기는 처음 들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육의 몸, 혼의 몸, 영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육의 몸, 혼의 몸, 영의 몸. 그래서 몸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이 몸은 뭘 의미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전 인격을 의미한다. 소마라는 단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몸이 지니고 있는 의미가 있다. 자, 흥미로운 것은 주님께서 창세기에도 말씀하셨는데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육체는 몇 개예요? 육체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는 분명히 다른데 사륵스는 합쳐질 수가 없는데 소마는 합쳐질 수가 있다. 아멘. 사륵스는 합쳐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소마는 합쳐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예전에 제가 설명하면서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합하다라고 했을 때 합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따바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따바크라는 단어는 접착제로 붙이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어요. 이 접착제로 부부를 딱 붙여놨어. 접착제로 붙여놨는데 그걸 떼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상처를 받아요? 혼자만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접착제로 붙여놓은 걸 뗐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라지게 되면 부부가 서로 큰 아픔과 상처를 같이 겪게 되면 접착제가 떼어지는 거예요. 접착제가 떼어지면 뗐다고 해서 온전한 게 아니라 떼어지면 그 떼어진 자국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몸의 신비인데 사륵스는 합쳐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마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소마는 합쳐질 수가 있다. 또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보면 고린도서 12장에도 있지만 고린도서 12장 에베소 1장에 보면 다 나오는데 일단 여러분 교회는 그의 몸이 여기서 소마가 쓴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곧 누구의 몸이에요? 이건 엄청난 확정이에요. 왜냐하면 부부 관계는 두 사람이 합쳐서 한 소마가 된 건데 교회는 이제 2명 정도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사람 방식이 다를 건데 저와 여러분의 다른 인격체인데 저와 여러분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한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에 대한 의미 두 번째 공동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에서 이 체가 어떤 한자겠어요? 몸체예요. 몸체. 우리가 그렇게 흔히 쓰는 공동체라는 단어에 그 공동체가 결국 뭐예요? 몸을 이루다. 한 몸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사륵스로서는 하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바로 이 몸, 놀라운 신비예요. 몸의 확장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2장에서도 말씀하죠. 몸은 하나인데 그 한 몸 안에 많은 지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육의 몸, 혼의 몸, 영의 몸을 했는데요. 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 소마라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었는가를 헬라어 성경으로 쭉 찾아보고 연구해 봤더니 흥미롭게도 성경에서 여러분 이 표현 어떻습니까? 삶. 생각보다 삶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삶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시면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우리 인간의 전 인격을 의미해요. 그리고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 몸이라는 것은 또한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의미한다? 삶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한 말씀을 같이 보고 오늘 좀 기도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몸에 대한 계시가 담겨 있는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자, 12장 1절 2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2절은 어떻게 사실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 있냐면 1절의 영역이 되어지면 그러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될 것이다예요. 원래 분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저는 이 표현 참 좋아한다고 이제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도 이 표현 참 좋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다음 기뻐하시고 그다음 온전하신 뜻. 저는 우리 영광임재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 위해 기도할 때 저는 이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허용하시는 차원, 그러니까 우리가 떼쓰기 때문에 하나님 허용해 주신 그런 거 말고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시고 할렐루야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께 진정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 영적 예배자가 되려면 무엇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드려야 된대요? 영적 예배자가 되려면 그 1절에 있죠. 너희 몸을, 너희 삶을, 너희 전 인격을,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여기서 너희 몸을 다 드린다는 얘기는요, 단순히 우리의 육체만을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단순히 육체만을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제 이 육혼 영 우리는 분리해서 알아요. 살코기에서 좀 죄송한데 살코기는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전인격이니까 육혼 영이 다 드려져야 되는데, 살코기는 여기 와 있는데 우리의 감정은 다른 데가 있어. 우리의 생각은 다른 곳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은 몰라. 근데 누구는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지. 살코기,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원래 헬라어예요. 살코기는 여기 다 우리 동일하게 있는데, 문제는 나는 다른 세계에 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사륵스는 여기 앉아 있지만 나는 다른 세계에 가 있을 수 있어. 그러면 그것은 영적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여기서 오늘 또 막 노래를 해요. 당연히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하이프레즈를 강조하잖아요. 막 노래해요. 그래서 막 찬양해요. 노래해. 탁월하게 연주를 해. 탁월하게 연주를 하고 노래는 하는데 그것이 몸이 다스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 연주하면서도 다른 세계에 갈 수도 있고, 노래하면서도 다른 세계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자, 노래하면서도 다른 세계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린 다 알잖아요. 사람은 속아요. 사람은 알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단순히 노래를, 이제 하나님 우리 수준을 더 높이길 원하신 거예요. 이제 노래를 넘어서는 몸을 드리는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단순히 우리 육체 이제 와서 앉아 있는 차원을 넘어서는 우리의 전 인격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양심도 이 몸을 드린 예배 가운데 양심이 살아나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양심이 살아나는 것은 놀라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이전에는 막 죄를 지어도 양심에 거리낌 없어. 근데 막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니까 내가 조금만 죄를 짓고, 내가 조금만 분노를 하고, 내가 조금만 어떠한 죄 지은 것이 있으면 그게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양심이 걸려야 돼. 여러분, 양심이 회복되어지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공동체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목요일이 너무 기뻤어요. 와, 벌써 딱 찬양 시작하려고 중보기도 하면서, 중보기도 할 때부터 그냥 너무 좋더라고. 주여 외치면서 그 스페이스 커피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앞 뒤에 딱 벌써 우리 훈련된 예배자들, 우리 교회 지체분들 벌써 시작할 때부터 어른들도 다 같이 춤을 추고 축제하시면서 예배 드리시는 그 모습 가운데 저는 보았어요. 와, 지금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며 예배 드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 영광의 임재 교회, 우리 공동체도 함께 연합하여 전심으로 주를 예배하는 그러한 주의 몸된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제 예배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 뭐냐? 자, 세 번째 이제 삶이라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또 아파서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여러분 너무 노래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그렇지만 아플 때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노래는 못할 수 있지만 예배는 멈추지 않게 하세요. 그건 뭐냐? 예배는 노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잖아요. 그게 삶의 예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꺾었어. 덕이 되고 더 섬기기 위해서. 그러면 나 자신을 부인한 것이 곧 뭐다고요? 삶의 예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곧 삶의 예배입니다. 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를 섬기고 돌보잖아요. 그거 삶의 예배예요. 그 몸을 드리는 예배예요. 할렐루야.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 또한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는 거예요. 사실요, 노래는요, 때에 따라서 건조할 수도 있어. 노래라는 것은, 노래가 오늘은 노래 잘 되는데 오늘은 노래가 잘 되는데 오늘은 노래가 잘 나오는데, 노래라는 것은 목의 상태나 여러 조건에 따라 잘 나올 때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라는 것에는 결코 실패가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매일의 예배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배 사역자들에게도 항상 어디 강의를 가서든지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예배자가 예배를 섬기고 났는데 육체는 피곤하죠. 그러나 그의 영이 피곤함과 그의 영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공허함이 차 있다면, 그것은 육체 사륵스는 거기에 와 있지만 어쩌면 그의 혼은 명예와 자신의 영광 안에만 거하는 것일 수 있어요. 진정한 영적 예배에는 채워짐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그 성령의 채우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또 그 그리스도의 신부의 찬양을 부르면서 하이 프레즈 하면서 예수님 기다립니다 하시면서 여러분의 전 인격이, 우리의 양심과 직관이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지식과 감정과 우리의 의지마저도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께 굴복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채워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 아이고, 너는 왜 이렇게 슬퍼서 우냐? 우리는 알자. 그게 아닌데, 몰라서 그러는 건데.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때문에 우는 건데,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때문에 감격에 터지는 건데. 혹시 오늘 봄이도 울었나? 들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봄이도 울었나? 조금 울었답니다. 제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저는 눈이 옆에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 내가 정확히 포착하지. 다 봤어. 지금 봄이도 반응하고 있구나. 봄이가 어제 저에게 하나의 고민을 얘기했는데, 제가 놀라운 고민 얘기를 들어서 같이 기도하겠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결국 우리는 이 몸을 드리는, 훈련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 육체만 여기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예배, 이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언제 활성화되느냐? 이 공간 안에 들어온 예배자들이 모두가 함께 온 몸이 하나 되어서 전부를 쏟아 주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육체 사륵스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지식과 감정과 그 모든 것을 다해 공동체가 함께 연합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며 경배드릴 때에 그것이 곧 영적 예배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되어지는 예배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영성이 타고난 사람은 몸의 성숙을 추구하며 몸의 성장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게 됩니다. 공동체 몸과 연결해서 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 이 삶의 예배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해요. 저와 여러분이 회사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을 했다. 그것 또한 뭐가 되는 거예요? 삶의 예배. 우리는 더 불리해. 왜냐면 내가 교회 다니는 줄 내 직장 동료들이 다 아니까 더 말도 조심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잘해야 되는, 이러면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이거를 거룩한 부담감, 이건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설마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모르는, 너도 교회 다녔냐? 이런 분은 없으시죠? 이게 이제 우리 너 교회 다녔냐? 막 이렇게 그런 분 없으시잖아요. 우리 교회에는 거룩한 부담이에요. 힘들죠. 더 살아내야 하니까 처절하죠. 힘들죠. 나도 똑같이 화나는데 우리는 그거를 그리스도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니까. 그러나 그것이 곧 삶의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게 사실 찬양과 예배의 차이예요. 찬양과 예배의 차이. 자, 이제 아주 실제적인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좀 같이 기도를 하려고 해요.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혼미함이 어디서 오는가, 헷갈림이 어디서 오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에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을 인사합시다. 우리는 이미 성령께 속한 예배자입니다.
한 번 더,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은 이제 끊임없는 갈등과 삶의 전쟁들이 생각보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많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정서, 감정 온전히 회복되어지시 축복합니다. 감정은 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 회복돼야 할 요소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감정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자, 실제적인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혼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특정 누군가를 향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렸잖아요. 하나님이 충만히 누렸어. 하나님 막 찬양했어. 그런데 예배를 끝나고 나가면서 바로 여러분이 노래방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그 순간에 세상에 노래 부르는 건 재밌을 수 있지만 거기서 혼미함이 온다는 거예요. 몸이 흔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또 만약 저와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어. 그런데 술자리로 가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 몸에 이 흔들림이 오는 거예요. 우리 전 인격에 거룩함의 이 데미지가 오니까 거기서 깨지는 거예요. 오늘 좀 아주 강한 얘기를 많이 하죠.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그런데 끝나자마자 게임방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혼미함과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긴지 모르겠는데 정서적인 데미지와 갈등과 혼과 영 이게 충돌이 일어나서 정렬이 깨져버려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 정렬되어진 시간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이 시간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 이후부터 이제 뭐가 시작되니까 이제 몸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예배가 시작돼야 되는데 그 이후의 시간은 저도 모르고 옆에 있는 지체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는 거예요. 이제 나 혼자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결국 혼미함과 우리 삶의 돌파를 방해하는 요소는 뭐냐면 섞여 있는 거. 이게 문제예요. 아주 오늘 강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요. 자, 또 볼까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만약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어. 그런데 막 저녁에 가가지고 혼자 있는 시간에 막 음란물 영상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또 일어날까요? 또 이제 막 섞여져서 혼미함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헤어나오질 못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목사님 성경에 이게 이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성경에 게임방 가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뭐 이런 거. 그러면 성경에 노래방 가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막 이런 거. 성경에 담배를 피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막 이런 곳에 있어서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쩌면 질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영역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 과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그 행동을 기뻐하시는가를 우리는 질문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놓쳤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어느 순간에 놓쳤는가? 여러분이 만약 노래방에 가서 세상의 노래를 부르는데 와 목사님 제가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데 여기 이곳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분별하셨다면 제가 오케이 그러면 너는 계속하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목사님 와서 한잔 하시죠. 여기 술을 마시는데 술의 임재는 있겠지. 성령의 임재 충만합니다 라고 하신다면 제가 오케이 하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깨는 것들이에요. 이 분별이 없기 때문에 돌파가 안 일어나고 계속 도는 거예요. 옛사람의 사이클이. 이런 설교는 대형교회에서 할 수가 없는 설교. 그런데 언제였지? 다니엘 기도회 때 권오중 지사님인가요? 권오중 지사님 그거 영상 한 번씩 다 보세요. 저는 그 연예인이 그렇게 강하게 얘기할 줄 몰랐네. 여러분 그 개그맨입니까? 연예인이잖아요. 술이 당신을 망칩니다 하면서 술이 막입니다 하면서 그 술 한두 잔 타협 큰일 나면 여러분 바로 인생 망가집니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한 모습 보고 너무 큰 도전이었어요. 연예인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보통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잘 못하거든.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오늘 저는 이 영혼 육에 대한 이야기 또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께 드려진 데 있어서는 그래서 왜 많은 다음 세대들이 이제 요 영역에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뭘 갖는다고 표현해? 우리가 죄책감을 갖는다고 표현해. 정죄감이라는 단어를 써요. 죄책감과 정죄감. 근데 제가 장담할게요. 아주 이건 단단한 메시지죠. 많은 죄책감과 정죄감이 회개하면 다 해결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많은 우리가 죄책감이나 누리고 있는 영역에서 회개만 해도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왜 그거 안 되느냐? 사실은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그게 좋거든. 내가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음란물이라든지 노래방이나 게임이나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담배나 술이나 그거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데 아직 내 육과 혼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끌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면 이제 오늘 아주 강력한 지금 도전을 드리는 건데 이제 여러분 이걸 이제 우리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어디 있는가? 진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죄송해요. 하나님은 절대 세상 한 나라에 망하면 세상에게 물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가 회개하길 원하시냐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땅이 회복돼요. 오늘 대한민국의 오늘날에 왜 이렇게 아픔을 겪고 있는가? 죄송해요. 이게 저만의 얘기 아니잖아요. 다 들으셨잖아요. 교회가 타락했어요.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교회가 성장은 했는데 사람 눈치를 보느라 하나님의 기준을 얘기를 못해. 사람이 떠날까 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없는 것이 죄송해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저는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예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말할 수 없어. 일반적인 교회. 여러분 근데 이게 저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한국교회를 흔드시는가? 이 싸움이 왜 이렇게 빨리 끝나지 않는가? 한국교회가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일단 남교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교회이잖아요. 오늘 나의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간다 하지만 내가 너무나 쉽게 내 삶의 경계를 무너뜨렸는데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지만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우상들, 오늘 그 모든 숨겨져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숨겨져 있는 우상과 중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그러면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중독에서 자유케 돼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다시 말씀드려요. 정죄감과 죄책감이라는 것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사실 내가 놓지 않고 있는 나의 우상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고린도서 강의하면서 제가 나눈 거. 내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가득 차 있으면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바로 지금이 우리의 세월을 아껴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 시간입니다. 진짜 이제 이게 몸의 예배구나. 몸의 예배, 삶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오늘 정말 깨달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즐겁게 구별시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먼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나 혼자만 은밀하게 즐겼던 쾌락, 나 혼자만 은밀하게 누렸던 그 쾌락, 그것이 내 삶의 정서적 혼미함을 가져오고 그것이 내 삶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은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몸을 드리는 이제 나의 수준을 높여 노래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드리는 삶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결코 세상과 타협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근히 그 죄악을 즐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의 문화를 더 좋아했던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거 성경에 없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은근히 타협했던 영역, 하나님 이 시간 그 우상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가면서 하나님 수많은 노래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알고 그 임재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습관을 쫓아 행하던 옛사람의 패턴, 끊어지지 않았던 중독과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우리 삶의 문화를 빼앗겨 한 입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노래했던 하나님, 이제 오늘 이 우리 삶 앞에 주어진 도전, 하나님 우리 영광임재교회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인식하지 않고 살아왔던 왜 이러지? 왜 나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는 이렇게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는데 왜 나의 삶은 이러하지? 내 삶 속에 있는 우상 때문일 수 있어. 이 시간 그 우상을 성령님 회개합니다. 깨트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우상, 나의 명예, 나의 자존심, 어쩌면 세상의 쾌락,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오 하나님 은밀한 나 혼자만에 있는 시간은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이 시간에 모든 지체들에게 담대히 즐겁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오늘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중독이 끊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중독이 끊어질지어다. 오 주님, 우리가 한국 교회를 논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에 속한 예배자로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풍조와 문화에 휩쓸려 하나님의 임재를 알면서도 놓쳐버리는 아버지 이 옛사람의 패턴, 그래 죄 지어도 또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죄를 가볍게 여기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하나 오 주님, 죄를 가벼이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그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 혼자만의 시간 육체에 피곤하다 하여 공허하다 하여 공허함으로 인하여 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어있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생명으로 채울 수 있도록 비어있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삶의 예배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개인의 예배가 세워지게 하시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삶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 주님 특별히 우리의 생각의 복잡함,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선택하기보다 하나님 나의 계산, 하나님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선지식, 하나님 나의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계산하려 했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그리하여 나의 지식, 나의 선지식, 나의 경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이, 우리의 혼이 성령께 사로잡힌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안에 삶에 있는 혼미함들, 정서적인 혼미함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정서적인 혼미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주인을 섬기는 길에서 해방되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성령님, 오 주님, 우리의 육을 다스리는 예배자, 우리의 혼을 다스리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께 우리의 전 인격이 승복된 몸의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대한 것이요, 아버지 이것이 곧 삶의 예배이니, 오 주님, 삶의 예배에서 성공하는 진짜 영적 예배자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더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한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교회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이렇게 혼란과 무너짐을 겪은 데는요, 제 생에 세상과의 타협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하나님 진리의 거룩한 기준이 우리의 삶에 세워져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응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몸된 교회도 거룩함에는 타협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 더 나아가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사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다시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부터인가 사라져버린 이 십자가의 설교, 언제부턴가 성공과 언제부턴가 복에 대한 외침은 많지만 십자가가 사라진, 언제부턴가 십자가와 거룩에 대한 메시지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눈치를 쏙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귀에 듣기 편한 것을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관점을 주님이 새롭게 하사 이 땅을 다시 새롭게 하시되, 나를 포함하여 우리 교회와 이 기회 땅의 교회와 한국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보기 원하는 마음, 다시금 회복을 보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회개하길 원하고 우리 교회가 회개하길 원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참되게 회개하기를 원하나이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이 회복되어질 지어다.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오 성령님, 오 성령님,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회개의 영을 부으사 아버지 정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너희가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주님께서 왜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요? 죄악을 품으면 주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죄악을 품고 기도한 걸 주님은 듣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어요.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주님이 듣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님, 잃어버린 진리의 기준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응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이 다시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영 새 마음을 보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은 회개의 때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지금은 정죄의 때가 아니라 회개의 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정죄의 때가 아니라 판단의 때가 아니라 비난의 때가 아니라 회개의 때인 줄 믿습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적어도 강단만큼은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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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한 번 더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정말 부모된 심정, 아비된 심정으로 이 세대를 위해 부르짖며 기도하기 원하는 거는요, 제가 정말 몇 달 전에 들었던 한 대형교회 목사님의 이야기, 청년부 담당 목사님의 이야기. 청년부 예배 때 혼전 순결에 대한 메시지를 했다가 그 다음에 바로 회장단이 와서, 목사님 우리 이 설교 불편합니다, 이런 메시지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어쩔 수 없이 진리를 제대로 선포할 수 없는, 거룩을 선포할 수 없는 모습. 저도 저의 삶에 이런 게 있어요.
다음 세대를 만나면서요,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하죠.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저도 강단에서 선포하지 절대 정죄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적어도 저희 교회 성도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정죄함으로 지금 나누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 무너져 있는 진리의 기준, 오늘 강단마저도 무너져 있는 우리의 시대,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위해 울어야 됩니다. 갈수록 세상과의 타협이 이제 교회를 위협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정죄와 판단으로 드릴 말씀이 아니라 울어야 됩니다. 긍휼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저는 아실 거예요. 제가 강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기 전 마지막 때 광야에 오실 길을,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거룩한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여러분 아세요? 다음 세대의 정서적인 고통, 질병이 20대 30대에 많아요. 여러분 오늘날 정서적인 고통을 받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우리 11시 아이들 다 알 거예요. 어른들도 정서적으로 고통을 받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가 이들을 품어야 하는데, 교회가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되 진리에는 바로 서서 가르쳐야 됩니다. 정말 울면서 품어야 돼요. 정말 처절하게 울면서 이 세대를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11시 예배 오면 와서 보시면요, 처음 오신 분들은 너무 시끄러워서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다 품을 수 있어요. 11시 예배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저는 우리의 보이시는 아이들 다 품을 수 있어요. 힘들잖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지워져 가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 10대 아이들이 세워져 가기 시작하는 걸 봐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는 교회가 이들을 품어야 돼요. 그러나 진리에는 타협함이 없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하는데, 이 두 가지를 묶어주는 끈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것은 이 세대를 향한 긍휼이자 눈물이에요. 그 하나님의 긍휼만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외쳐 이 세대를 위해 웁시다. 주여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과 자비를 부으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문화보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것임을 경험케 하시고 모든 중독이 끊어질지어다. 은밀한 죄악들이 끊어질지어다.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발전하면서 나라가 강해지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라가 강성해진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이 편리해지고 모든 것이 부유해지면서 우리가 놓쳐버린 모든 것이 부유해지면서 우리가 놓쳐버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리에 대한 기준을 가질 때, 하나님 이 세대를 향해서는, 우리의 어린 세대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와 긍휼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 심령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오 성령님, 우리 몸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 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진리의 기준,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거룩의 기준, 다시 거룩, 다시 본질, 다시 초심, 다시 기초, 다시 처음,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할지어다.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할지어다. 오 성령님, 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
말씀 안에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주님의 긍휼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반대 정신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당신의 그 거룩하심 같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같이 하나님, 우리 귀에 듣기에 편한 말씀으로만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모든 말씀에 아멘이 되어줄 수 있는 성령이여,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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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고 돌파를 경험하고 우리의 모든 육과 혼이 영의 지배를 받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메시지가 올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자유가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의 칼이 우리에게 올무가 아닌 오늘의 말씀의 칼이 우리의 골마있는 부분을 도려내고 우리의 골마있는 우리 몸을 썩게 만드는 골마있는 부분을 도려내고 새살이 돋아나게 하는 말씀의 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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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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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 마음을 보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의 말씀의 칼은 때때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면서 우리의 골문 부분, 우리 몸의 골문 부분들을 당신이 직접 도려내시고 새 살이 돋아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술이라는 것은 아픈 것이지만 우리를 건강케 하는 것처럼 오늘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강건함으로 옷 입는 시간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 강건함으로 옷 입는 시간임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성령님, 회개를 즐겁게 하는 문화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난다 말씀하심처럼 오뚜기 신앙을 지니게 하여 주시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노래로만 예배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강단에서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만 아버지 살코기만 이곳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지식도 선지식이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의지나 아니면 너무나 강한 자아,
이 양극단의 모든 의지의 영역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새로워지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영의 직관이 활성화되어 주님의 감동하심, 주님의 말씀하심을 민감하게 캐치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전 인격이 주님께 반응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우리 안에 영적인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육과 혼의 이 쾌락과 육과 혼의 모든 관점을 넉넉히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지체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때로는 연약함이 있을 때는 함께 서로 막아서주면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서로를 감싸주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안에 허물을 덮으면서 서로를 세우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지어져 가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한 사람이면 패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감당하겠고 삼겹살은 끊어지리 아니하리니. 성령이 오늘 이 말씀의 칼이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이지만 또한 우리의 영을 자유케 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영적으로 강건케 하는, 오히려 우리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사 아버지 높은 곳 위로 다니는 그러한 영적 권위와 하나님 영적 통찰력과 그러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열어주시는 지혜와 총명함의 승함을 경험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주 앞에 전심으로 찬양할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지체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되, 주의 몸된 교회는 아버지 이 김해와 대한민국과 열방을 섬기기에 아버지 정말 풍성하도록, 더 섬기도록, 하나님 더 도시와 민족과 열방을 더 진실되게 섬길 수 있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부활의 장을 맞아 하나님 우리의 육과 우리의 혼이 우리의 영의 지배를 받아 오직 우리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께서 살리는 영으로 우리를 살리셨으니,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충만케 하사 이 시간 우리 안에 은밀한 죄들을 주 앞에 회개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또한 은밀하게 숨겨놓았던, 우리 마음 한켠에 숨겨놓았던 은밀한 우상을 회개하며 자유케 함을 입은 우리 영광임재교회 모든 지체들과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